우리는 지난 4시간 동안을 동일한 본문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로 살필 수 있지만은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얘기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품을 떠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이 잔치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탕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큰 아들은 아버지가 함께 하였지만은 아버지가 배설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한다면 우리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쫓겨난 그들은 유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유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랑의 삶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의 그 낙원에 살 때는 아픔과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진 것은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참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오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방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 보면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레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아버지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영적 회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에 빠져서 유리유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야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동일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4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에 이 이야기는,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적인 이야기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돌아가는 그 집, 탕자가 돌아갔던 그 아버지 집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인가,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방황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므로 그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종점이었습니다. 둘째가 유리 방황하다가 멈추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한 인생 방랑의 삶이 멈추는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리 방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거치는 곳이 어딘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참된 안식, 참된 평화가 있는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멈춰야 할 곳이 어딘가?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진짜 아들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물질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가진 재물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은 그 결과는 만족과 행복을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수표로 돌아갔을 때 그는 기함을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지라. 아들로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방랑의 삶이 continu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제는 내 아들이라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을 신긴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종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들의 직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이 아닙니다. 종이 부리는 일용직이 품꾼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이 무엇인가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가글을 묻지 않습니다. 그 돈 다 어쨌노?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잔기와 함께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혈통이 어디인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럴 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부동산 재벌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소수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온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과거에 대한 평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 밑에 종이 있고 종에서 또 우리말로 하청을 받아 일하는 품꾼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쁜 짓 했으로 장기와 함께해서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로 미안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아들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품꾼으로만 말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탁 켰을 거예요. 스톱! 스톱! 아니야! 배를 꾹 눌렀을 거예요.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반지를 가지고 오너라. 신발을 신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일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랬느냐 묻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옷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돌아가야 할 그곳은 어떤 집인가? 그 첫 번째가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요, 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하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잔평에도 그렇고 손에 한내도 뭐가 많습니까? 원룸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룸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혼자만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집에 하인들 그리고 종들이 있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어렵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개인이 아닙니다. 약속할 때는 분명하게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현대적인 신학자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저도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하신분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교회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지만은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에는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국 교회는 교회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중심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장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은 개인적인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 여러분 다 암송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도 포함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거고 방황하던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므로 아버지 집의 유학으로 그 모든 방랑이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아픔과 고통감이 있을지라도 주님 전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여럿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즐기자. 우리가 즐기자. 밑에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뭐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나는 극동교회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은 귀환을 결정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헛상이었고 결론은 혼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6절 말씀에 살펴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되 주는 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장교와 함께 할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작 본인이 굶주림이 당했을 때는 주는 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헛상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없었더라.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이건 종이 아닙니다. 품꾼은 종 밑에 있습니다.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도 먹는 것에는 애로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품꾼의 양식이 풍족하다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더 풍족했을 것이고 그 종을 부리는 아버지는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혼자 굶게 되었다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은 모임 고양이 같아서 나이가 같아서 치매가 같아서 참 모임도 다양합니다. 아버지 집은 양식으로 풍족한데 품꾼들도 풍족한데 그걸 모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가 만당이 종교되는 곳이요,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곳이요, 두 번째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로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원룸이 많습니다. 또 원룸 많으니까 월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언제든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족은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었지만 고발하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왠지 누군가가 오면은 말을 잘 안 해요.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식당에 어디 있을 때 제가 지나가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아니에요. 얘가 그렇습니다.
가족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랑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랑하는 거 보았습니까? 자신의 어를 드러내는 사람, 나는 어려운데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큰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나누어지고 왠지 누군가가 가게 되면 몸이 허지부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이간질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공동체를 나누게 합니다. 언제나 나는 어려운데 상대방은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게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갈라놓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갈라놓고 이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극동교회 공동체는 상처를 만져주고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라요. 상대방을 먼저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방랑의 종점이요 공동체의 현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집은 잔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셋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감으로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고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집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가 경험되어지는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따지고 논쟁하고 허물을 덜쳐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 첫째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동생은요 그래 세상 다 hợp의했는데 나에게는 뭐 하나 안 해줬다고요? 요즘은 통닭하나를 안 사줬는데 저놈은 송아지 잡아도 되겠습니까? 자신의 어려움으로 동생을 판단합니다. 잔치와 그래야 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잔치의 결론을 내립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마다라는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집에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잔치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잔치집으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말합니다. 표적. 서메이오 하는데 사인이란 말입니다. 특히 야구 선수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손도 이러고 기도만 좀 하고. 예,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인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기쁨과 희망을 입은 저들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좌절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잔치에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황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탄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잔치가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과 이 평강과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때는 불안도 합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니 이전 같으면 하루를 벌컥 냈는데도, 낼 수 있는데도 왠지 참고 왠지 기다린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면 불안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되는 가정이 있을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자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되는 가정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살펴봤듯이 너희의 믿음대로 되었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희망이 되는 가정,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는 교회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옴으로 방랑이 끝이 나고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방랑이 끝이 나고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